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여섯째 날이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아이들이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서 배운 것이 뭔가를 꼭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가 좋은 교육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바로 배우고 응용하기, 그리고 부제로는 장점 찾기와 비전 만들기,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소금과 빛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믿음과 신앙과 재능 개발,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5-7 플러스 2. 5는 그림 분석. 이게 공부하는 두뇌를 만드는 거예요. 집중력, 상상력, 기억력, 이해력, 응용력,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생활의 주제가 될 뿐 아니라 분석을 할 수 있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다가 주제를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좋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걸 가지고 독서 나눔이라든지 또 학습 지도 이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 아주 멋진 그림이 한편 올라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냐. 이게 성경만 이 말씀을 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느껴지는데 지금 옆에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흥분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응?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게 뭔가 굉장히 그 친밀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배경 분위기를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다면은 오늘 이 그림을 한번 쭉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제목을 주님의 권면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주님의 권면은 항상 바른 길, 최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길을 먼저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먼저 가신 이 길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성공의 길이야. 네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렇게 해봐. 자, 분석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과 옆에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권면의 말씀. 그 말씀 밑에 이걸 좀 자세히 보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의자, 잔디밭, 그리고 출처에 대한 이야기.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주님의 마음,
이 사람에게 이런 권면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의 마음의 갈등,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와 결과, 이대로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더 손해가 날까요? 아니면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주님의 가르침은 항상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눈 감으시고 그림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맨 뒤에는 구름이 끼어 있는 하늘, 그리고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리고 밑에 영화 제목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 의자, 그리고 앞에 잔디밭, 그리고 출처,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은 우리가 뭘 봐도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봐도 눈 감으면 딱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그렇고 항상 그냥 스치지 말고 시작 부분에는 뭐가 있고 끝 부분에는 뭐가 있고 중간 부분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면 저는 이제 이 훈련을 제가 처음에 이제 만들 때, 그러니까 4년 전이죠. 그 만들 때에 제가 이제 이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이제 어떤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한번 가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때 이제 숙소에서 이렇게 머무는데 그 숙소의 그 이제 들어가는 입구의 좌측에 이렇게 이 무밥, 배추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이제 그때 한번 해봤죠. 그래서 뭐가 앞에 있고 우리 첫날 훈련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훈련하는 거예요. 첫째, 끝에 시작할 때 뭐가 있고 끝에 뭐가 있고 가운데는 뭐가 있고, 지금도 눈 감고 그 현장 들어가는 대문, 그리고 이쪽에 출발점 뭐가 있고 끝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무밭, 배추밭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 우측에는 뭐가 있고 그 안에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 매주 월요일 날 하는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스토리텔링 하기,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 훈련이에요. 내가 공부한 거 잘 안 잊어버려요. 답은 틀릴 수 있지만 문제 자체는 기억할 수 있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국어라든지 뭐 사회 이런 거, 과학 이런 거 전부 다 연상, 생각 속에서 떠오르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이제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 애들이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냥 조금 전에 본 것도 기억해보라 그러면 잘 생각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면 그 밥상에 올라있던 반찬 한번 쭉 생각해 볼까?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뭐 놀이터에 갔다 왔으면 거기 가서 놀이터에서 처음 들어갈 때 입구에 어떤 놀이시설이 있었고 끝날 때 어떤 놀이시설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게 쭉 기억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독서하고 나서도 독서 시작 부분은 뭐가 어떤 내용이 나와, 끝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어, 그리고 가운데는 어떤 줄거리들이 나왔어, 등장인물은 누구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면 이게 참 학습 효과도 뛰어나거든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또 떠오르는 것, 성경 말씀. 저는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좀 더 손해보는 삶을 살아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참 이런 말씀들 정말 귀한 진리예요. 일반인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최고의 승리의 방법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예수님이 먼저 다 실천을 해보신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속에도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 항상 그게 들어가 있어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수학 공식 배운 거 꼭 한 번쯤 또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뭐 도형이랄지 규칙이랄지 더하기 빼기 숫자 뭐 항상 이 내용 자체가 수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은 수학이 친밀해지고 쉬워집니다, 이게.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저는 앞에는 이 예수님 안 계시고 이 사람이 지금 막 고민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 나쁜 놈, 나를 이렇게, 이걸 어떻게 그냥, 이 가만 안 놔둬야 되니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다 오셔가지고, 야, 원수를 사랑해봐, 용서해봐,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봐. 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해 있겠니? 그러면서 권면하신대요.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막 고민하다가 그래, 예수님이 뭐 나 손해보는 거 가르친 분은 아니야. 그래, 이 말씀들 한번 해보자. 그리고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사는 모습.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오늘도 쭉 적어보십시오. 저는 오늘도 제 7가지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어보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째 날이니까 이 본문 어떠세요? 우리 내면에 거의 다 암송이 되시지 않습니까? GTS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말씀을 많이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본래 이제 산상수훈을 제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또 다음 달에 산상수훈은 본래 이제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또 그 전에 것도 이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많이 있어야 돼요.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속에 있으려면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거예요. 결국 암송이 돼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많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말씀이 떠오를 수 있고 이렇게 살아 역사하거든요. 자,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십시오. 어제 감사한 일들, 어제 하루 생활하신 거 쭉 생각해 보시고 감사. 네.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쭉 일과 시작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는 거 또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감사할 것. 저는 미래 프로젝트,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고 이것을 더 넘치도록 이루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꼭 배워야 될 내용은 뭘까요? 네, 저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좀 더 손해보기 이렇게. 이게 사실 좀 더 손해본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막상 현실 속에 딱 맞닥뜨리면은 앉으려고 그러고 내가 손해보면 꼭 바보 같고 자존심 상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도록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더 좋은 길이니까요. 네. 내가 내 이익을 탁 계산하고 그러면 이제 가족과의 관계도 내가 져주면 좋은 관계가 돼요. 친구와의 관계도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좋은 관계가 돼요. 근데 내 이익을 정확하게 탁 챙기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은 그냥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나중에 보면은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게.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관계나 환경, 업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적용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읽을 적어봤어요. 싫은 부분 잘하기. 네, 싫은 부분 잘해보기. 이게 지금 싫은 부분은 원수잖아요. 우리가 환경이나 내 업무나 아이들은 공부할 때 특히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 수학. 이 원수 같은 수학. 어떤 애는 그래서 세상에서 수학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수학을 이제 돕기 위해서 지금 수학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이들이 힘들겠구나. 네. 그래서 쉬운 방법들을 찾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사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냥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싫은 부분을 잘하기. 원수를 사랑하기. 우리 업무에서 싫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즐거운 일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싫은 일을 내가 제일 즐겁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만드는 방법, 우리가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 이야기 다 해놨잖아요. 네. 업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스공창. 요것만 잘하면은 내가 아주 싫어하는 업무도 재밌게 잘할 수 있거든요. 네. 업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스공창. 자, 업은 뭐예요? 업무, 존귀하게 인정하기. 존귀해서가 아니에요. 싫은데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은 소중한 일이다. 소중한 일이다. 계속 외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막 힘든 업무를 밖에 나가가지고 운동하러 나가면서 이 일은 존귀한 업무다. 이거는 소중한 업무다. 막 외치고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말은 감정을 바꿔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싫었던 업무들이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치는 이해하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의 경계선을 찾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제가 학습 지도할 때도 항상 이해의 경계선 찾는 거.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제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그 일을 멀리 할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더 자주. 네, 애들 수학도 한꺼번에 왕창 하면 어려운데 조금씩 매일, 매 시간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그러면 친해집니다, 이게. 자, 그리고, 억감, 이천. 의변, 축비는 뭐예요? 의미 찾기예요, 의미. 그 다음에 변화 추구하기. 축복하는 거예요, 맨날. 그 다음에 비전 갖기예요. 주열, 스공창은 주인의식 갖고 주도적으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갖는 거죠. 주열, 스공창. 그 다음에 스스로 만족해가는 훈련. 그 다음에 공익적이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갖다가 합치면은 아무리 싫은 업무도 재밌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원래 다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경우도 많고요. 자, 여러분도 원수와 같은 업무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배운 것이나 배운 거 응용한 것, 저는 역시 계속해서 ST 프로그램 요 7가지 주제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이거 연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45절의 질문 만들게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저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주간에 계속 이 질문을 이런 식으로 저는 만들어 봤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 왜 이렇게 힘든데 이걸 해야 돼요, 이거? 네. 아니, 오른밤 맞았는데 이게 왜 왼밤 돌려야 돼요?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해 놓고 하면 옆에 꼭 답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인증표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자,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자,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해야 될 영역 부분이 뭔가, 그 질문과 함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질문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용을 분석하고 나눴어요. 진짜 묵상은 말씀 생각하고, 주제 생각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 벌어질 일들, 만날 사람들 생각하고 주님께 물어서 영감을 얻는 겁니다. 주님, 우리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업무를 하는데 제가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면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하루 무덥고 힘든 여름 날씨지만은 이왕이면 행복하게 즐겁게 복된 하루 살아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더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일터가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